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오두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주종하고 동성애 동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나라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로마서 9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십니다. 온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이유를 대거나 거역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주권이므로 피조물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특히 인간들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8명 중에서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고 또한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두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져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하나님의 선택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봅니다. 바울은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의 비유를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뢰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곤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이미 택하셨고 육신의 자녀는 택함받지 아니했으므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론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누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누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노의 그릇은 육신의 자녀를 의미하고 궁율의 그릇은 약속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22절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어 멸망시키는 목적이 있고 궁율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궁율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올등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 또한 다른 자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하신 마음이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도 보시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악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간용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악한 자가 하나님의 간용, 즉 용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인간이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의 손에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모든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시아 그래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24절에서 말씀한 이 그릇은 23절에서 말씀한 국률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국률의 그릇이 유대인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과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한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도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세력들에게 멸망되어 포로가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쓸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에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에 반론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남은 자는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29절 말씀도 보면은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 아니었으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남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신약에서 남은 자는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이 무섭게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지만 세상 곳곳에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거룩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고만 계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만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큰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 세 번째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아리요?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바울은 반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아무 말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유대인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이 믿음이 어땠는지 깨달으라고 31절 3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자들이 되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돌에 부딪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돌에 부딪혔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절에서 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바울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33절 끝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한 자들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도 이루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산성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고 율법이 나를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 되어서 우리 모든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자가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이 악한 사탄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 이미 오래전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이지만 이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면은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떠들었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차지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여러분,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말은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합니다. 빛나다 반짝이다 뜻을 가진 할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말로 새벽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의 동쪽의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금성 또는 샛별을 가리키는데 영어로 루시퍼를 가리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악한 사탄 루시퍼는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적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 악한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한 죄로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악한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날 때 루시퍼는 자신을 따르는 3분의 1이나 되는 타락한 천사들로 지옥으로 같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3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탄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것은 단순한 가일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졌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하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모든 인간들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적한 악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습니까? 악한 사탄 루시퍼와 루시퍼를 타는 타락한 천사들은 쭉 유황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유랑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자들은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공개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동성애가 먼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 외의 국가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학교에서까지도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녀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면서 학교에서도 제3의 성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심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가르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은 처벌하자는 법이 곧 차별금지법의 요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아마 처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까지도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동성애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자들이 많은 악한 시대가 되었고, 동성애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3월 31일 날 감리교 원로 목사들이 강화문 감리교 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목사가 인천 동성애 집회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참하는 목사들을 교단에서 출교시키라고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이 목사입니까? 이건 거짓종들입니다. 분명히 거짓종들입니다. 악한 사탄에 미혹된 거짓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동성이라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인데 동성이라고 비혼주의로 살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해로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예방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불법과 불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악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면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